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류에도 움직이는 해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몰아치는 파도에도 끄떡 없는 방파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뜨겁다고 생각하는 분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념적 성향의 정반대인 아까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노회찬 의원이시고, 또 한 사람은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정미용 아나운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보수적이라 제가 정치적 이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우리 정치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철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해서 다른 정치인들이 수없이 겪는 일, 그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고 정미용 아나운서는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관대하라.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한 다 부질없으니 관대하라고 하는 그 한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관대하라는 그 말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트 시그널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시그널 신호를 또 놓치면 안 돼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는 한 문단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전하였고, 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은 그런 것에 비해서 슬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관용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처럼 느껴져서 정면으로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 네 번째 시간으로 관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톨레란스, 이 관용은 16세기 초 위그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온 개념입니다. 위그노는 개신교도를 뜻합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독일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이 프랑스에서도 많은 개신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도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는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갈등을 서로 큰 아픔으로 여기면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톨레란스, 이 관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프랑스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바로 관용, 톨레란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또 종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제는 뭐 자영업자와 알바들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고사하고라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빌립보서 4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굉장히 아주 브라이트하게, 굉장히 밝게 그러면서 사랑하고 내 면류관인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너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갈등이 심하게 됐습니다.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며 기쁨으로 섬겼던 이들에게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 유력한 두 여집사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답으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관용을 바로 그 갈등의 해결점으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용을 말할 때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퀴어 축제가 시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입니다. 이것에 반대해서 또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반대 그 집회를 열고, 한쪽에서는 동성애 집회를 여는 참 보기가 민망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편협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격, 그들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성애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롯에게 그 동네 사람이 와서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 남자들을 우리와 관계하라 하면서 동성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로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로마서, 바로 이 로마에서도 이와 같은 동성애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레즈비안들이 많았고 남자들은 게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상당한 보험, 즉 에이즈와 같은 그러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절대주의를 배격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선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게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할 때 왜 그것만이 진리냐고, 불교는 진리가 아니냐고,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들도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주류는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또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혹시 이것에 동의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용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그들의 옳다고 생각한다는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이 관용이라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양보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편협하다고 얘기해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것은 관용에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와 같은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는 말을 듣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상의 삶,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관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죄고 아니고 한 게 어디에 있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관용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관용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관용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알게 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관용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 관용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을, 하나님의 톨레란스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관용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관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끼어져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때에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용도 하나님의 관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게 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도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관용에 대해서 이 관용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이 동사로 맺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얼마 남아있지 않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기억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생명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므로, 멸하시기로 준비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부부를 만나서 믿는 가족, 믿는 친구가, 믿는 이웃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분위기 아래서 자라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손길을, 터치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들은,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진노의 그릇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관용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너희에 대하여 관용했으니 너희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며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부채를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너 왜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걸 갚지 않냐고, 내가 너를 감옥에다 쳐놓을 거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왕한테 그것을 고자질을 했어요. 왕이 진노합니다.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줬는데, 아니 너는 그 100달란트 너한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너 당장 하옥시켜라 그러면서 붙들어 넣게 되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먼 타국에 갔다가 그런 거 아시죠? 그 얘기 들으셨죠?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용 노동자의 품삯이면, 좀 그냥 적게 잡아서라도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10만 원은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00데나리온이라면은 10만 원 곱하기 6,000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 6억 곱하기 10,000을 하니까는 6조가 되더라고요. 계산이 되나요? 6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6조라고 하는 이 빚은, 이거는 갚을 길이 없어요. 누구라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6조입니다. 죄값이 얼마냐? 6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시련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그 용서함 받은 너는 100데나리온 한 10,000,000원가량 빚진 자를 네가 6조를 용서받았으니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도 관용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빚진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도 모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도 그래도 모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용에 빚진 자이기에 내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더워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같이 이렇게 화답해줘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안 할래요? 둘째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명확한 답이 나와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왜 관용을 모든 사람한테 알게 하는데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말씀이 등장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신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세요. 사실은 죽음을 기억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진 않아요. 죽음은 아직 우리가 맛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다시 생각하는 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죽음 맛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 그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100%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죽음은 우리가 경험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귀하게, 오늘을 감사하게, 오늘을 기쁘게, 오늘을 충만하게, 오늘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텐데 이놈의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영생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헛되니 라고 얘기해서 허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분명히 있다면,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일생, 이 아기의 일생 가운데서 많이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기쁜 거예요. 생명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여러분 조금 찌그덕 하는 거 좀 있어요? 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많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내도 좀 뭐 그렇고 자식놈도 그냥 비기 싫고 뭐 아무튼 다 힘들어. 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머리 아프고 더위까지 그냥 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만든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산소 호흡기 꼿꼿이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두 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아니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풀면 살아요. 관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편협하다 배타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문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기억하고, 이번에는 사랑을 기억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이념과 생각을 다 이기게 합니다. 농성의 자들이 어떻고 낙태가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게 옳고 그르고, 근데 주님은요 그걸 다 이겼어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잘난 척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자가 지금도 여자들이 어떤 간음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되면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견디기가 힘든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니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못에 일곱도로 쳐서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부끄러움, 수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게 되는,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어요. 이때 이걸 끌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냥 알아서들 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하고, 별일 다 있냐고, 이게 갚으려면 되시잖아요. 주님 앞에 꼭 물어봐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한 그 여인의 그 영혼을 봤어요. 불쌍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수치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정말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이 보시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땅에다가 뭘 쓰시니까 웅성웅성거렸던 사람들이 다 멈추죠. 그리고 나서 허리를 굽혔다가 한참 만에 허리를 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난 것이고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냥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럴 때 아무도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칠 수가 없었어요. 다 떠났습니다. 예민하면서 눈을 들어서 너를 치려고 해 나들이 있는지 봐라. 고개를 들어서 보길 때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죄를 용인하신 게 아니었어요.
죄진 거 괜찮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죄 졌으니까.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하니까 못 친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인과 그가 지은 행위의 죄를 분리시켜서 죄는 용인할 수 없지만 그 여인은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관용을 베푸신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관용이라고 하는 건요, 남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게 관용이에요.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 의견도 맞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야. 그래, 네 의견을 존중해. 이게 관용이에요. 사랑은 뭐냐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은 힘든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상관없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생각났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세금은 얼마큼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잔뜩 매기는 겁니다. 많이 매길수록 자격이 들어오는 게 많아졌어요.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세리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세리장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싫었어요. 일제시대 때 앞잡이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 싫어하고 미워해. 사람들은 따돌림 당했어요. 굉장히 그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뭐 키가 작아서 했는데 키가 작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본래는 보겠지만은 그보다는 사람들 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따가운 시선을 갖다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길목이니까 그리로 지나갔을 줄 알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될 때 삭개오를 보면서 야, 너 어른이 창피하게 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니? 너 나쁜 놈이네. 거기 있냐? 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삭개오를 보더니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이 슈퍼스타였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고 싶었고 또 집에 모시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를 향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내 집에 있어야 되겠다. 삭개오를 아셨어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놀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려오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남한테 토색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뚱기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확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을 위하면서 아무 얘기 안 하시면서 삭개오를 받아들였던 주님의 이 톨레랑스, 그 관용은 우리를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인이 우리가 아닌가요? 이 삭개오와 같은 게 우리가 아닌가요? 주님이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삭개오를 향한 그 사랑과 가늠한 이 이름 모를 여인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약한 이 관용의 마음을 극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환하게 비춰지는 관용의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관용도 없고 우리에게는 죄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용에 대해서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주저했던 부족한 종, 우리에게 관용이 없어서 관용에 대한 말씀을 대하기가 힘들어서 애써 외면하던 관용,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죽음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